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부조리한 세상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소발이 말한 죄를 지었으니 망하는 것이다 라는 행위 화복의 원리, 번영신학적 원리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소발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지만 욥은 소발이 지금 놓치고 있는 악인이어도 잘 되기만 하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소발의 주장이 얼마나 단편적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나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욥은 악인들이 이 땅에서 망하기는커녕 이처럼 번성하고 유은택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악인의 재산은 쉽게도 불어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암소들은 새끼도 잘 낳습니다. 또 자녀들은 넉넉한 재산을 누리며 매일매일을 축제 같은 생활을 하지요. 심지어 악인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숨을 거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과장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이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현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악인은 필망한다는 소발의 말이 맞으려면 악인들은 모두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데 오히려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만날 때 과연 내가 신실하게 이 믿음 하나 지켜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내가 이 믿음 지키려다가 내 자녀를 남들처럼 넉넉하게 키울 수 없을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만나야 할 때는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도무지 악인이 형통한 세상에서 어찌해야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 믿음의 목적을 축복과 형통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축복과 형통은 하나님에게 모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더욱더 기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꼭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고 내 믿음의 목적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편이 되어 주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에요. 그런데 때론 이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에 있나요? 믿음 있는 나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믿지 않는 내 친구는 모든 게 잘 풀리기만 할 때 당신 믿음에 어떤 진동이 일어납니까?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내 인생의 끝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인생은 길의 종류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길의 끝을 비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내 인생이 걷기 피곤하고 어려운 자갈밭 같은 길을 걷게 될지라도 이 길의 끝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복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이 길이야말로 형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의 길이 넓디 넓은 포장길이어도 그 길의 끝이 지옥으로 이어져 있다면 그야말로 망할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악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어리석다 여깁니다. 믿음이 뭐라고 저러고 사냐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들의 인생길은 고속도로 포장길이기에 죄사함 얻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그들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그러한 복음은 받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들이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이 하나님, 당신이 말하는 길에 난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진 걸로 이 땅에서 이미 전능자처럼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당신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모르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들이 모르는 게 뭐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이 자신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오직 자신들의 꾀와 술수와 노력으로 부를 얻었다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많은 악을 저질렀어도 그동안 아무런 심판도 없었기에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지요. 하지만 욥은 이들이 이것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지 알 순 없지만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의 길로는 걷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이,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그래도 욥에겐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걷고 있는 길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꽃길입니까? 가시밭길입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을 때 믿음 없이도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이 부러웠던 적이 있는지요? 잠깐은 부러웠어도 그럼에도 내가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걷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걷는 믿음의 길 끝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아버지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도 내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주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길을 끝까지 잘 걷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사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당당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풍요와 부요와 형통에 두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인생의 목적, 믿음의 목적을 내 하나님에게 두길 원합니다. 지나온 인생길 돌아보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나 싶어도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고통보다는 은혜가 언제나 더 컸기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이 시련의 시간을 만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곱절로 부어지기에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만나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증명하는 자들로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 없이 형통한 악인들의 삶을 따르고 싶지 않다 합니다. 비록 믿음이 있어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처지일지라도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 없는 삶으로는 걸어갈 수 없다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저희들도 주님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고생해도 어려워도 내 주님과 더불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끝까지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